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이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하여서 바쁘고 분주한 기간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자신이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죽어있는 영혼, 또 피곤하며 지친 영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명절로 인하여 바쁜 이때에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마다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제단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친지분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오니 다른 음성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한국교회 강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하나님 국회와 사법부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육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각 영역 안에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곧 여러 나라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동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나라의 전통과 사상과 강한 어둠의 세력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온 땅에 차고 흘러 넘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목적으로 흩어져 있는 주재원과 유학생 사업가들과 하나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님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에 교회 안에도 모든 주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 주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멕시코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그곳에 주님 성도님들에게 회개와 치유와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여서 그 주님 멕시코 땅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여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눌려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모든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항상 더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잘 유지하려면 혼자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개인이 뜨거운 신앙을 가져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참 혼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약할지라도 내 주변에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는 바로 서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이 있고 또 나의 믿음을 도와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느덧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과 교제했던 관계는 이제는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되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하나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 우상의 것들, 이것은 이제 끊어지는,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바꿔 말하면 오늘 성경은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전에,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 전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를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이제 성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것,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크게 고민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남들이 볼 때 괜찮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서 무슨 남들이 알아주는 무슨 큰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거, 이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값을 치르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것이 그냥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죄,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어떠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 특별한 인생이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가 잘한 거, 남보다 조금 더 잘한 거,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곧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삶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한 그 핏값으로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주님 앞에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곧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곧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1장 9절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 믿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나는 성도요, 내 몸은 성전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삶, 옛 삶, 세상과 교제하는 것들을 더 이상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시대가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있으면 또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비록 아직 우리가 육체의 이 몸을 입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그때에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면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몸은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또 와서 또 기적을 행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예수 믿고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음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때처럼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또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다른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진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나의 인생 문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 세상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시고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으셔서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이 축복의 잔은 그 포도주 잔이 그냥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서 떼는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 바로 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영적인 식탁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곧 교제하고 또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찬을 할 때 그 떡을, 원래는 하나의 그 떡 덩어리를 서로가 이렇게 떼어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 떡 덩어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을 서로 떼어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하나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을 부르는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라는 단어가 뭡니까? 한 집에서 서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식구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제가 멀어집니다. 서로 잘 모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진정한 교제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에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인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는 비록 아무 말도 없고 조용하신 분이어도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가면 세상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분위기를 막 이끌고 주도하고 할 말도 많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끼칩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교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의 양식, 세상의 음료, 세상의 것을 미디어와 인터넷과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면 내가 세상과 자꾸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꼭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세상과 연합되는 것, 세상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끊어질 때 영의 양식이 더 맛이 나고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자리에 참여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무엇으로 교제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이 들리느냐, 이것이 곧 영적인 교제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더 그것이 옳은 말 같으면 내가 그것에 참여하고 내가 거기에 교제하고 내가 거기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눔으로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냥 단지 우리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을, 그 술과 음식을 음복이라고 하죠.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 모든 과정이 우상 숭배의 한 과정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그 제사에 드린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도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또 음행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우상 숭배의 한 그 절차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거기에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귀신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도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것이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참여하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그 교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예수님과 교제하느냐? 아니면 귀신과 교제하느냐?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것을 음복하고 나누어 먹는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 곧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모든 교제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사하는 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제사라는 것이 그냥 조상에게 감사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곧 이것이 영적인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제사를 먹으러 오는 것은 악한 영들,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곧 오늘 말씀의 우상 숭배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다시 한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어찌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성전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은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한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부모가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심판받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성전의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 그 악한 죄,
악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있다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이방인이 하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어왔을 때 제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도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제사 문제를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이 될 때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피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교제해서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의 몸은 이제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야 될 일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받아 먹어서 또 나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은 세상 흐름을 쫓아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몸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게 만들고 성전된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명절을 통하여서 단지 그냥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당연히 피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이러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판의 길을 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는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식탁에 영적인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몸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복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바나바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친지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꺼이 감사로 드리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한 주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제33기 커미 18일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커맨시 데이는 3월 17일 주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4분은 해외 출장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멕시코 기쁨의 교회 네트워크 교회 사경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또 이후에 있는 또 선교 일정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은 월요일까지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명절 기간 또 교회 따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토에 고등부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나가실 때 순서대로 3층 본당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4층 잠옷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혜준 형제님과 김혜령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본당 셰케나 채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성경, 황명아 성도님 가정에 등려하셨습니다. 강동걸, 박채연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에 빠졌는데 김민재 임나라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철 집사님 부친상 있으셨고 문상재 집사님 부친상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